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 같은 합독으로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불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독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라.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1990년 후반부터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헤로인에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은 암 환자나 시한부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만 사용되던 약이었어요. 그러나 일확천금의 기회를 포착한 존슨앤존슨, 테바제약, 퍼듀파마 등의 제약사들은 환자가 진통제에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료계를 안심시키며 이 약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들어갑니다. 특히 1995년 자선사업 가문으로 널리 알려진 세클러 가문의 소유인 이 퍼듀파마는 옥시코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출시합니다. 퍼뮤파마는 옥시코틴의 순기능에 대해 기만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요. 그들은 의학 잡지에 수백만 달러의 과대 광고를 내었고 식약처인 FDA에 로비를 했으며 심지어 무료 쿠폰까지 뿌리면서 이 옥시코틴이라는 약이 시장에 정착되도록 공략합니다. 기만당한 의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가벼운 통증에도 이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전을 남발하기 시작했고, 마약성 진통제가 효과가 빠르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 약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마약 중독자들을 대거 발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옥시코틴에 포함된 이 오피오이드 성분은 헤로인의 몇 배에 달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증 전문 병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으니 조금만 다쳤던 사람들도 이 마약 중독자가 되는 상황으로 치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에는 좀처럼
이렇게 길거리에서 흐느적거리며 있거나 길바닥에서 마약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질비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합법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이 켄싱턴의 마약 좀비 현상은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어버렸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3년 동안 필라델피아 시의회의 공직을 맡았던 99번째 필라델피아 시장 제임스 케니는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특별대책본부를 마련합니다. 그는 우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 돌보고요, 중독 치료 전문가와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쉼터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돈 약 4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거리를 청소하고 중독 치료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치료 프로그램을 확충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심각한 상황에 동의한 주민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이 땅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거리에 있는 주사바늘과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은 거죠. 당시 3주 동안 치워진 쓰레기는 275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복과 치유를 기대했지만 마약 중독자들은 정부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버려진 철도 길 뒤, 굴다리 밑, 산속 중턱, 협곡 등 조금이나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모여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더럽고 추악한 마약 중독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썼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인해 정부도 지쳐가고 자원봉사자들도 점점 희망이 꺾여가려는 시점에 켄싱턴에 조그만한 희망의 빛을 내는 이가 있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62세 목사 버디 아스몬과 그의 팀은 그곳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약 중독 치료와 거리의 회복 속도보다 마약에 새로이 중독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없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마약 중독자들의 자녀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싱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대물림이 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복싱으로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켄싱턴은 이 마약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빛을 내고 있는 이 버디 아스본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배의 장소를 찾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배는 장소를 넘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로 그 현장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버디 아스몬은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처럼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소재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민하는 구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이 개인적 관계에서 사람들이 친구끼리나 이웃끼리나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라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공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소재는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공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재는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의 수확물을 제물로 드리는 감사 제사로서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의 소재의 경우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재에 대한 제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요, 본문을 크게 3단락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로 요리하지 않은 곡식의 소재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0절까지로 요리해서 드리는
곡식의 소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까지로 소재에 대한 제반, 규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요리하지 않은 곡식의 소재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왜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왜는 뭐뭐하거든이라는 표시고요. 네페시는 호흡,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왜 네페시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이거든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사가 소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존재가 지켜야 될 의무이고 또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재는요, 기본적으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란 외피가 섞이지 않은 나달로 가른 가루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외피가 섞여서 가른 가루는 거친 가루라고 해서 케마프라고 하고, 이 외피는 없고 이 내부에 나달로만 되어 있는 고운 가루는 솔레트라고 합니다. 이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하는 이 고운 가루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정성을 의미하죠. 외피를 다 까내고 곡식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 비싼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재는 반드시 기름과 향유를 넣어야 합니다. 이는 거룩함을 의미하죠. 즉 소재가 말하는 정성은 거룩함을 향한 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0절까지로 요리를 한 소재로 총 3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화덕에 구운 소재고요, 5절에서는 철판에 붙인 소재이고요, 7절에서는 냄비로 요리한 소재입니다. 요리를 한 소재도 있고 요리를 하지 않는 소재도 있는데 특별한 차이나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한 요리를 한 소재 역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서는 요리를 안 한 소재는 누구든지라고 표현했다면 요리를 한 소재는 내가 라고만 이 지칭만 바꾸었을 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리를 하지 않은 소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한다면 요리를 한 소재는 조금이라도 다양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백성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성을 다해 고운 가루를 드려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주님께 드릴 것을 잘 요리하여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어차피 화재로 태워버릴 거지만 말이죠. 그리고 요리를 한 소재는 제사장들을 향한 마음도 대변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소재에 남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즉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남은 것은 요리를 하지 않은 거든 요리를 한 거든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었기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통로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 잘 요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먹기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려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주 경험되어서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요, 11절에서 16절까지로 소재에 대한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을 설명합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이고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이에요. 누룩과 꿀을 금지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소재물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상징적인 이유는 누룩과 꿀이 죄, 유혹, 쾌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으로 소금을 언급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러하듯이 소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피의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고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소제는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담지하는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드린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느 날 천상에서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훅 달리신 것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관계하며 때론 멸시받고 조롱받고 위협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관계하고 대화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궁전 안에서 홀로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었어요. 꿀과 누룩과 같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패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소금처럼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하나님께 드린 삶이었어요. 모든 제사가 그러하지만 특히 소제는요, 왕에게 신하가 바치는 곡물의 의미가 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소제의 삶을 아무도 이뤄낼 수 없음을 아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거룩함과 변개하지 않음의 삶을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소제의 삶을 드리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제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소제는요, 예배보다 예배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삶의 거룩함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시며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곡물 같은 선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소제는 다른 제물들과는 달리 곡식이기 때문에 비싼 제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소제는요, 제약이 없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소제를 상징하는 예배는 제약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역시 예배와는 다르게 어느 곳에서든 가능합니다. 또 누구든 가능하죠. 재정이 필요하거나 달란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한 직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누룩과 꿀과 같은 세상의 부패와 유혹을 거부하고 우리를 향해 소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설명했듯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어요. 다른 화목제, 번제 이런 것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라며 그 번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이름의 삶인 거죠. 그 은혜로 받은 예배의 은혜로 매일의 삶 가운데 교회 문 밖을 나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소제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지만 변하지 않는 결단, 거룩함과 정직함과 온전함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이뤄내 가는 것이 소제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아마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가지며 그렇게 각오하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2개월이 지났고 다시 3월이 되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과 두려움 등 혹시 무너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삶의 제사가 있습니까?
다시 결단하시고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 전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찾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경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의 소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가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 가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깨어진 관계 위에 수많은 유혹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내 목소리, 내 주장, 나의 무언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